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있나요? 하면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이랑 준비가 안 됐다네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9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함께 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독을 알아야 공동체를 산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고독을 알아야 공동체로 산다. 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사는 늘 긴 인사말 아시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줄여서 하지 마시고, 당당미라고 줄여서 하지 마시고 길게 3분 이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 인생만 위대한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분들의 모든 인생도 위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어떤 인생이라도 위대한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붙든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세워나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올해 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용사, 제가 그렇게 길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용사로 삽시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커닝 페이퍼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 하면 여러분들은 용사로 삽시다 이렇게 합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 할렐루야! 박수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용사가 뭐라 그랬죠?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걸 줄여서 용사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장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장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용사입니다. 그래서요, 요 중복된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제가 머리 많이 썼거든요. 용사로 삽시다. 용서와 사랑으로 살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시는 그분을 쫓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요 두 가지 의미를 합쳐가지고 용사로 삽시다라고 이렇게 올 한 해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만날 때마다 주일날 앞에서 서가지고 악수할 때마다 용사로 삽시다, 용사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사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용사로 삽시다.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어제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교회의 하나됨은요 세상의 하나됨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하나됨은 하나됨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지만 교회 하나됨은 이미 누가 하나됨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은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대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는데 임마누엘,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인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게 만들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됐고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 됐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만유에 통일하시는 우리 만유를 통해 계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했어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 위에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뭘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면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에 가지고 계신 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데 삼위일체는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래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주님을 알아가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요 그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어제는 7장 준비했거든요. 오늘 14장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는요 계속 주일인 것 같아요. 우리 31일 날 성구 영신 예배 때도 주일인 것 같고 어제도 주일인 것 같고 오늘도 주일인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늘 계속 일주일 동안 늘 긴장 상태에 있어가지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두통이 막 몰려오는데 오늘 7장 요거를요 14장 요거를 7장인 것처럼 제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공동체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했다면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공동체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왜 공동체가 필요해요? 개인주의가 지금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혼자 살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식당 가면은 혼자 밥 먹는 칸으로 나눠져 있는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집이 엄청 많고요. 이게 더 심해져서 일본에는 젊은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오는 은둔형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대요. 결혼은 둘째치고요. 직장은 둘째치고요. 계속해서 집 안에만 있는 개인주의가 막 늘어났대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유이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회 풍조이지요. 개인주의화 되는 거. 나만 아니면 괜찮아. 사회는 잘 모르겠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 잘 모르겠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개인주의인데 이게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하게 되어지는 일명 그 플로팅 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붕 떠 있다는 의미거든요. 붕 떠 있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용어,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거 머리에 못 박으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요 혼자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매스컴에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야, 시대적 흐름이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론에 대해서 막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에 대해서 쓰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뭐예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2절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이론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이론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막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분별력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지 야 세상이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래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개인주의를 막 이야기하고 혼자 사는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25절입니다. 12호거든요. 10시 25분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모여야 돼요. 이렇게 외우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외웁니다. 히브리서 10시 25분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때가 가까우면 마지막 때 재림의 때인데요.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안 모인다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든 어쨌든 잘 모르겠고 나만 아니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것이요 재림의 때가 되어질수록 종말의 때가 되어질수록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진대요. 근데요 히브리서 10시 25분 10장 25절 보면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아니다 분별해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토록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세상 사람들은 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항상 모여라 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할까? 이 더 근본적인 신학적인 근본적인 그 뿌리부터 한번 찾아가 보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펼쳐보시죠. 화면에 안 나옵니다. PPT 없습니다. 네, 창세기 1장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 뿌리가 있습니다.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왜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1인칭 복수 우리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서 내 모양대로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함께 만들자라고 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연합 되시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인간은요 존재부터 무엇인가 하나 되기 위한 존재론적인 갈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다 압니다. 아기를 키워본 엄마 아빠라면 다 압니다. 아기가 혼자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울어요? 엄마 찾는 거잖아요. 밥 주세요. 나 똥 쌌어요. 이거 말하려고 우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요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갈망하게끔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 되기 위한 갈망을 왜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이 갈망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는 관계잖아요. 관계를 그리워하고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요게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도 인간에게 무엇인가 관계를 계속 맺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공동체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무엇인가 계속 연결되려고 하는 갈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요 더 큰 죄의 열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3가지로 분류하면요 시간, 공간. 하나는 뭘까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공간 또 의미가 없죠. 공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죽은 거죠.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도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관계도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요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는 비인격적인 것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도식화해 놓으십시오. 인생은요 시간, 공간,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 3개 가지고 전부 인생의 이야기가 다 정립되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하면 고등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기억하면 그때의 시간, 그때의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갔는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봉화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철원만큼 추운 봉화 거기서 지냈는데 눈에 뜨면 산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 있었어요. 시간이 공간이 그곳에서 내가 만났던 비인격적인 것, 인격적인 것과의 관계 이야기가 우리들의 기억입니다. 근데 보세요. 인격적인 것이 있고 비인격적인 것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돈과의 관계, 직업의 관계 이런 것들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거 이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 세상의 피조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존재의 공허함을 채워나가는 것 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인간이요 가인이 그 관계성은 계속해서 있는데 하나님과 떠났으니까요 다른 것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다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양치기, 양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 무기를 만듭니다. 권력이죠. 또 뭐예요? 퉁소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무엇인가 계속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왜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무엇인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서는 존재론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계속 연결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본질적인 뭔가 이렇게 욕구, 갈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단절된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과의 단절이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왜 두려워요?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과의 단절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대로 하면 뭐예요? 무엇인가 연결되려고 하는 추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아들 보세요. 핸드폰 붙들고 안 놓잖아요. 그렇죠? 핸드폰과 자기 비인격적인 것과 인격체인 내가 연결됩니다. 이것이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인격체가 인격체가 될까요? 아니요. 비인격체가 인격체를 먹어서 인격체가 비인격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셨어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비인격체인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비인격체인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긴 벌겠지요. 근데요, 돈이 비인격체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갈망하는 인격체인 내가 비인격화 되어집니다. 돈만 보이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를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날 때 이미 다 주신 마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오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또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신앙생활인데 이제 그 뒤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6장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공동체를 만드셔서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그 첫 장면을 누가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길게 기록한 본문인데 6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장면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철야 산기도죠. 예수님께서 철야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이 밝고 내려가가지고 제자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근데 공동체 생활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철야 산기도가 있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신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셔요. 그렇죠? 요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동체를 추구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무엇과 연결되려고 하는, 무엇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의 모범 답안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를 산에서 그것도 밤에 철야하시고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이 순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시작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자 훈련이라고도 하고 영성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성 훈련,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습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형체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회전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오셨고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을 존재하시는 분인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피조물이 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잠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바꾸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마다 기도하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셔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훈련, 영성 훈련,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헛걸음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잘못된 길로도 가지 않으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완벽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뭘 하셨을까? 조금 유창한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어떻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하셨을까? 제자 훈련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맺독하느냐 중요합니다. 얼마나 찬양을 많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의 열매이잖아요. 그럼 본질적인 제자 훈련의 바탕이 되는 그 목적이 뭘까? 제자 훈련은요, 내 마음에, 내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요, 제자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제자 훈련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날마다 마련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실수함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역정으로 찌들어가지고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만들지 않는 것이요,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 삶의 빈 공간을 마련하는 그곳에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자 훈련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선행하신 작업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공동체가 절대로 새롭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오늘 제목에 고독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독을 좀 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도는 고독을 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고독은요, 외로움과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면요, 국어 사전에 정의가 딱 나오거든요. 고독과 외로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독은 자발적인 혼자됨, 이 고독이고요. 외로움은요, 혼자 되기 싫은데 혼자 돼가지고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한대요. 고독은요, 자발적인 외로움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발적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밤에 홀로 고독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고독을 씹으셨습니다. 뭐 하신다고요? 내 안에 존재론적으로 있는 무엇인가 관계 맺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막 연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습성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산에서 이 밤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공동체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절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이 고독의 자리를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부르셔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1번, 2번을 넘어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내가 내 존재론 쪽으로 있는 무엇인가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 추구하는 갈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요, 계속해서 이런 작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빈 공간 계속 내어드리는 겁니다. 계속 빈 공간 내어드려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은요, 내 삶의 일부분을 내어드리는 건데 그 일부분에, 삶의 일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시간도 내드리고 공간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요, 요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듭니다. 마음에도 여유가 없도록 만들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돈 버느라고 시간을 못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들어와가지고 승희라,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 왜 이렇게 바쁘냐? 야, 하늘만 좀 쳐다보고 나한테 마음을 좀 주면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들어갈 텐데 너는 계속 세상의 거 연결하려고 돈 벌려고 여기도 가고 돈 벌려고 여기도 가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뭔가를 얻으려고 또 거기도 가고 네 마음 가운데 욕심 때문에 너 이거 취미지, 너 이것도 거기 가고 거기 가고 내한테는 너의 마음을 좀 내려주지 않겠니? 야, 너 시간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이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면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네 시간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나에게 내주고 있니? 라고 질문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 훈련은요, 영성 훈련은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삶의 시 공간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요, 세상에서 바빠가지고 교회 일로 바빠가지고요 뭐 한다고요? 저 못하겠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1도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삶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시간, 그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거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고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얻어가고 채웠던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험 받을 때 떡을 돌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구해주면 네 인기가 하늘로 치솟지 않겠느냐.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너 십자가 지면서 영광 받지 말고 그냥 한번 나한테 절하면 그 영광 그냥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떨어뜨려서 하나님 혼자 세워놓고, 예수님 혼자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세계의 시험이었어요. 야, 너 하나님 없이도 돌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너 하나님 없이도 이 온 세상 천하를 네가 다 가질 수 있잖아. 야, 하나님 없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고, 떨어졌을 때 죽지 않고, 너 혼자 그런 능력 다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잖아 라고 3번이나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이 승리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대하시면서,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예수님의 세례하는 장면에 보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어떤 대화가 주고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에 열렸다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원에 보면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찢어져 가지고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셨어요. 그 날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들으셨을 것이다 생각되어져요. 보세요. 우리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과 나를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 관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독의 자리에서 늘 아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는 그 어떠한 곳에도 마음을 내주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또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도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모순이잖아요. 나를 버리신 분에게 나를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기도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끊어지지 않는 혈육의 관계인 아들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할 때 이 음성을 듣는 고독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만드는 것이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집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만 우리 유재봉 선생님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고독의 자리,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요, 교회 와서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덤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린일 뿐입니다. 편린이 뭐예요? 비닐 조각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나는 먼저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고, 내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처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희미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부터 해야지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근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서 사랑을 구걸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사랑,
내 잘남을 남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그 사랑을 구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구한다는 것은요, 폭력이잖아요.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딸이란다 라고 하는 음성을 날마다 듣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요, 내 삶 가운데 상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요, 여러분들 마음의 성소에 벽에다가 깊이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 너는 사랑받는 자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이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울려 퍼지고 기억되어지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요, 나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남들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내가 남들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요, 여기에서부터요, 오늘 창했잖아요,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공동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요, 먼저 기도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의 성소의 벽에 깊이 있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새겨놓고 교회 와서요, 구역 모임, 기관, 부서, 찬양대 섬길 때요, 그러면요, 남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남들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려와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공동체를 만드는데 오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유다까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 마지막 제자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를 팔 자라 가룟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가룟유다 때문에 상처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안타까워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할 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나에게 같이 손을 담그는 그자가 그이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몸에 달기 전에도 가룟유다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치요? 예수님께 십자가 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전에서 들었다면, 주님이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기 제자였던 한 공동체였던 가룟유다에게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산에서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과 인정받음을 누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요, 기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어디서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골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타메이온, 골방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과 다 단절되어져 있는 장소가 이 골방입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재미있게도요, 이 골방은 모든 것과 다 단절돼서 혼자만이 있는 장소가 이 골방인데, 그곳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첫 번째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도 나처럼 기도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골방은 지극히 개인적인 곳이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너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다 외워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옵니다. 6번. 한국 성경에는 6번 나오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9번 나옵니다.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철저히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골방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에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누가 생각나야 해요?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이 생각나야죠.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경건 훈련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구역을 4개로 나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한 그 구역마다 4분의, 어떤 분은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2분씩 세우셨는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오경영 권사님 그 구역인데 정도 세우고 부도 세웠는데 부장 4명 있잖아요. 부장, 첫 번째 부장은 누구예요? 돌봄부장. 두 번째는 섬김부장, 봉사부장. 세 번째는 기도부장. 네 번째는 예배부장입니다. 기도부장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부장 누구시죠? 손 들어보세요. 기도부장. 기도부장 아무도 안 오셨나요? 큰일 났다. 기도부장 아무도 안 오셨어요? 기도부장이 진짜 중요한데, 기도부장,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개인적인 자리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요, 개인적인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 기도의 모든 답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가족된 구역과 교회, 더 넓게는 한국교회, 더 넓게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부장들이요, 늘 구역 단톡방 있을 거 아니에요? 단톡방에 함께 골방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올 1년 동안 기도부장 열심히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요, 뭐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기도부장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안 오신 기도부장님한테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유튜브 오늘 설교 말씀 링크를 꼭 걸어서 다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기도부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요? 기도부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만요, 공동체로 모이기 전에 각자의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구역의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그 영혼도 사랑하시고 이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고 나서 공동체에 모였을 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고요,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세요, 딱 왔다가 오늘 주보 보고 오늘 구역이 모임하네, 덜컥 모이면요,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 자리를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공동체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역의 첫걸음인 고독의 자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고독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어집니다. 너무 재밌죠? 고독의 자리는요, 개인적인 자리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자리를 계속해서 가지면요, 개인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화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고요, 경건훈련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이셨고, 누가복음 오늘 6장에요, 먼저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모습, 이 순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 오시기 전에, 구역 모임 하기 전에 뭘 하시든지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사랑과 그 인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 구역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 공동체 모임에 나와서 공동체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은요,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거여야 해요.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을 채워나가기 위해서요, 또 다른 외로움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외로움은요, 공허함은요, 존재론적인 공허함이라서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나가면요, 폭력이 됩니다. 내가 유재봉 지사님을 만났는데 유재봉 지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얻어봐야지 해가지고 유재봉 지사님 제가 막 만나가지고 유재봉 지사님 힘들게 하면은 저랑 그 통화 목록 끊어버리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충만히 만나가지고 오늘 누구랑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사랑하시죠.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영혼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내가 인정받았던 그 인정받음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외로움과 외로움을 만나는 구역 모임, 교회 생활이 아니라요, 고독한 자와 고독한 자가 함께 만나서 그 고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채우셨던 사랑과 인정받음을 나누는 모임이 교회 모임이어야 되고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혼자 오셔가지고, 이것은 상상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딱 12제자를 딱 불렀는데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드네?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 나를 팔 것 같네? 그래가지고 뭐 인정 사랑 모르겠고 야 너 제대로 해 이러고 막 구박하고 이랬다면 성경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품고 품으셔서, 그리고 자기를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 내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지 않겠냐? 예수님께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사랑과 인정받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한, 그것도 세 번이나 저주하고, 우리로 말하면 저주하고 태태태 막 이렇게 가지고 막 했던 그 사람까지도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 후계자로 너를 지명한다 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사랑과 인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행해 나가야 될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절대로 외로움을 가지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고독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 고독함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풍성한 사랑과 인정받음을 가득 가지고 나오는 고독한 한 영혼과 또 고독한 한 영혼이 나와가지고 뭘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채우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채우셨던 인정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얼마 전 제가 금요 집회인가 언젠가 뭐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저 혼자 영국 가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서요, 우리 가족들 다 있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맨날 뭐 통화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때로는 가끔씩 이렇게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보고 싶을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같이 사는 게 싫다 이런 게 아니라요. 혼자 시간 왜 행복했냐면 그동안에 읽지 못했던 책, 묵상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거를요 너무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저 혼자 책만 펴면은 거기가 저 혼자만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런던 시내에 있는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영어학원이 12시 반이면 끝나요. 점심 먹고 교회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그때 그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교회 주중에 안 들어가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요 제 발로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갈 때요 몸무게가 엄청 지금보다 더 이렇게 쪘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와서 엄청 많이 쪘는데 엄청 쪘었거든요. 2달 만에 10몇 킬로가 빠져가지고요 갖고 간 옷을 하나도 못 입게 됐어요. 왜냐하면 런던 시내를 온 데를 다 걸어가지고 다 돌아다녔거든요.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걸어다니면서 수십 킬로를 막 다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묵상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은 다 잔디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펴면, 그때는 뭐 성경책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성경책 봤지만 성경책 펴면, 그리고 또 책을 펴면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골방에서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그 런던 시내에 있는 그 카페, 큰 카페가 하나 있는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말씀 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그 선교사님 말씀 글을 읽다가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목이 그때 말씀드린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제목이 옥바라지였습니다. 옥바라지가 뭔지 아세요? 옥에 가 있는 사람 영치금 넣어주고 성경책도 넣어주고 옷도 넣어주고 이 옥바라지잖아요. 그 선교사님이요 아는
아는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면회를 가지고 영치금 넣고 하고 돌아와서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오늘 아는 동생이 감옥에 갔다. 영치금도 넣어주고 성경책도 넣어줬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글을 쓰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옥바라지했을까?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얼마나 많이 옥바라지했을까? 근데 그 녀석은 내가 돈 넣어준 거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의 감옥에 있는 나를 옥바라지할 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옥바라지를 받았는데 이런 글을 쓰는데요. 제가 그 카페 저 구석에서요 눈물이 막 진짜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완전하지 않는데 옥바라지하고 계시죠. 오늘 하루 내가 밥 먹으면서 이 밥을 먹고 에너지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옥바라지를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면서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기도가 저절로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 가면 고바손이라고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뭐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와가지고 막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가족 보고 싶은가? 뭐 이런 거 할까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국에서 동양 애가 키도 조만한 애가 까마잡잡한 애가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울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너 괜찮냐고 막 얘기하는데요. 막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해 죽겠고 막 하는데 그 내가 touches me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어요. 영국 사람들은요 교회는 안 다녀도 기독교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뭔 얘기는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어요 라고 했더니요 갓 블레스요 좋은 거라고 막 저한테 막 뭔가 얘기하는데 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말 막 해주고 가는데 그날 막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일아 너 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 너 자리 욕심 있는 거 아니? 너 돈에 욕심 있는 거 아니? 많은 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저 돈 욕심 없는데요? 하나님 저 자리 욕심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막 스쳐 지나가는 제 모습이 막 있어요. 너 오기 전에 일산에서 4년 동안 묵게했지 사야겠지. 너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너 잘했지. 근데 그 마음속에 너의 의가 있었던 거 너 알아? 라고 하면서 그 장면 하나씩 보여주는데요 막 하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거 맞아요? 제 의를 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요 막 저를 씻어내주시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눈물로 계속 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영국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산에 있을 때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일이 산더미처럼 있어가지고요 너무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때 실제로요 타이레놀을 여기 안에 넣고 살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심심하고 꺼내서 이게 달을 먹으면서 산을 보냈거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요 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영혼이 빼짝 말라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저를 콕 쥐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셨다고 저는 나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영국에 가서 혼자 있는데요 성경책을 펼 때마다 눈물 나요.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 나고요 책 읽을 때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이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나 이대로 살면은 영원히 말라가지고 목회도 뭐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말라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날 이곳 건너 보내신 줄 저 믿어요.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고요 1년 동안 영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돌아올 때 우리 와이프를 만났어요. 우리 와이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래요. 자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한국 1년 있다가 돌아오기 전에 거기 계셨던 목사님 내년 3월달에 4월달에 우리 교회 오실 거거든요. 그 사모님이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영국 처음 올 때랑 지금이랑 목사님 많이 달라진 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그 말 들으면서도 눈물 나요. 그러면서 영국 안에서요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한국 교회 몰랐어요. 근데 영국 가서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한국 교회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영국에서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한국 교회 목사님들 다 이렇게 힘들고 바빠서 어려워서 영적인 생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양들에게 어떻게 꼴을 먹일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 살려주세요. 영국 교회에서요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토요일마다 새벽마다 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한국 교회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고독의 자리는요 절대로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공동체화 되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자리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체적인 그 자리예요. 거기서부터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 그 사람 또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나에게 깨워주시고 또 나에게 깨워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우리가 골방의 자리에서 개인화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요 공동체화되어진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교회 생활 진짜 제대로 잘하려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한 구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가 확장되어집니다. 기도가 확장되어져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양준사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또 말씀 전하러 갔었잖아요. 말씀 끝나고 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차 마시러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모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모님 입술에서요 누구 이름이 나왔는지 아세요? 유재봉 집사님 이름이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유재봉 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대요. 우리 아들이 성서중앙교회 아동부 전도사인데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동부 부장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전사님께 물어봤대요. 부장집사님 이름이 뭔지. 유재봉 집사입니다. 그래서 유재봉 집사님 이름을 제가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제 귀에 유재봉 집사님 이름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요. 성서신학원에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기도해요 라고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나는 용상제일교회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그때부터요 제 기도도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요. 제가 작년에 기도 제목 카드 받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그 책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 장장 넘기면서 기도할 때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는데요, 우리 아내 교회 안 나오는데요,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데요. 이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분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우리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그 자녀들, 그 남편, 모든 가족들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작년 1년 동안 늘 그거 붙들고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시작했다가도요 반드시 공동체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요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고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거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서정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신 그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 위에서 기도의 모습의 실체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삐걱거린다? 기도 자리로 가셔야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큰일 났네. 다 넘어가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한번 얘기할까요? 고독의 자리가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고독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요 고독 대 고독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하잖아요. 근데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요 나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가룟 유다랑 부딪혔고 베드로랑도 부딪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맥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딪힘을요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독의 자리를 열심히 갈고 닦으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불꽃 튀는 것을요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선생님 저를 갈고 닦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고독의 자리에 있다가 공동체 와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또다시 고독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픔,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을요 교회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아,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어떤 선물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성장은요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요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불꽃 튀고 이러면요 교회가 뭐 있다 야 이러고 나가버립니다. 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에 쓴 공동체의 책에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엄청 큰 업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토양이 좋아야죠.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토양이 좋아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것은요 돌이었던 나를 부딪혀서 깨서 옥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막 부딪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요 내 단단한 부분이 있어서 옥토가 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것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제 돌멩이가 아니라 길가와 같은 단단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질 때 진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고 이 우리 성서중앙교회라고 하는 밭을 옥토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딪히며 나아갈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옥토가 되려나 보다. 뭐라고요? 이제 옥토가 되려나 보다. 내 마음 가운데 돌같이 길가같이 단단해졌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고 또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고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갈고 갈아서 내가 흙이 되어서 다시금 교회에 와서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열매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함께 울고요 함께 웃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돕 닦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혼자 돕 닦으려면요 머리부터 깎으셔야 돼요. 저 산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요 신앙생활은요 고독의 자리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다시 고독의 자리로, 그러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돌덩이 같은 마음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단단해서 했던 길가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고독의 자리로 가고 그 고독의 자리에서 다시 옥토가 돼서 와가지고 또다시 고독의 자리로 가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독의 자리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과 함께 갈멜산이 아니고요 감난산에 올라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반복입니다. 고독의 자리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말씀만 마치고 청년팀 나와주시고요. 한 개만 예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일럿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상공을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쫙 가는데요.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동안에 비행기 이렇게 운전하면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사각사각 무엇인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부전성한테 야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행기 안에 쥐가 있는데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선장이라고 그러니 뭐 기장이 야 방법이 있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고도를 높입니다. 고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산소마크를 딱 끼고 고도를 높이면 산소가 없는 곳까지 가면 어디 있을지 모를 쥐는 산소가 없어서 죽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요, 고도의 문제거든요. 높이 올라가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밑에 있으면 아파집니다. 고독의 자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거기에서 회복을 입고 그 회복을 통해서 기도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져서 다시금 공동체로 나오면 고도가 높아진 믿음으로 고도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다시 고독의 자리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고도, 이게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요. 우리 성소장기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나가서 성전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